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고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도 계속해서 출애굽기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하나님 그 놀라운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 떨기나무에 붙은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모세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런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명확하게 또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취하신 여러 이름들을 보게 되면 그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필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고,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는 평안이라는 뜻이고, 여호와 지드케누는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운 명칭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나타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오늘 본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셨을 때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해드린 그런 이름들, 이 말씀 속에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를 영어로 I am that I am, 곧 나는 바로 나다, 혹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셨을 때 히브리어 원어 속에 담긴 의미는 나는 너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빛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나는 너희들이 세상을 살 때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빛이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사람이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은 때로 고난도 핍박도 받고 견디며 또 살고 절제하며 사는데, 만약 이 땅의 삶으로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다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믿음의 삶을 인내하며 살 때 최후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나는 너희의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방황하지 않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곧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와 같은 세상의 삶은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건강이신 것입니다. 또 물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요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시고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5절에 또한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여호와라고 자기를 또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신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신을 YHWH로 표현을 했습니다. 신은 너무나 위대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이 단어가 나오게 되면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의미하는 아도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훗날 여기에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헛된 신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참된 신 곧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의 의미는 여호와만이 내가 믿고 복종하고 섬길 유일한 참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모두가 그런 스스로 존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그런 여호와만을 자기들이 섬길 참신 곧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만이 그의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그는 기꺼이 75세라고 하는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는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순복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삭이나 야곱도 예외 없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자신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됐을 때 여호와께서는 능력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엄청난 복을 얻게 되었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삭 역시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 주신 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형통함이 있었고, 그들로부터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여호와를 그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고 너로 번성케 하며 내가 내게 약속한 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또 야곱의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야곱으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하셨고, 또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 약속의 땅으로 평안히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느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능히 애굽에서 종살이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참 신이시고, 또한 그렇게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척박한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능히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아무리 많은 이방 부족들이 살고 있다고 해도 능히 그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 말씀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능히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 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알려주신 이 두 가지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이름과 그 하나님의 모습은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들 모두에게 참된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내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곤란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도 역시 큰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능히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니키 건불이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이 쓴 부흥의 본질이라는 책에 있는 간증입니다. 벨마 바필드라고 하는 여인은 혼란, 분노, 폭력, 좌절, 약물 중독의 비극적인 삶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런 안타까운 삶 가운데 자기 어머니를 포함해서 4명을 독살한 죄로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체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여자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할 일이라고는 사회에 마지막 값을 지불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사실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용서 또한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심으로써 그 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된 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사형수 감방에서 사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사형수 감방을 택할 것입니다. 사형 집행 후 한 달 뒤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바로 그 교도소에서 특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설교하면서 바로 이 여인 벨마 바필드의 삶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기에 가장 어려운 곳 중에 하나가 감옥이라고 하면서 벨마 바필드는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살아계심을 증명했다고 했고,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 죄수들 역시도 그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날 여러 명의 죄수들이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게 됐다고 합니다. 교도소 소장은 벨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벨마가 죽은 후 저는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형당하던 날밤 그녀는 제가 만났던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빛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인까지도 자유케 하시고 또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치지 못하실 질병이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다고 하신 분으로부터 두 번째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병원에서 퇴원을 했고 산소통을 갖고 있지만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하신 이유는 치유의 막바지에 왔는데 쉽지 않은데 끝까지 완전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제게 재차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나이 많은 할머니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이런 기도했다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읽은 적이 있는데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저로 하여금 어떤 아픔과 고통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능히 치유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또 어느 때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시고 또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여러 시편의 시 가운데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고,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과 구원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아끼실 것이 없으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니키 건불의 부흥의 본질이라는 책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라고 하는 셀러리맨이 책을 읽는 걸 좋아해서
펭귄 북스 시리즈 그 책들을 읽고 있는데 그 가운데 R.E.U 박사라는 분이 사복음서를 새로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거를 읽게 됐습니다. 어느 날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일을 끝내고 우리 지하철과 같은 열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윌리엄스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책을 읽는데 바로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누가의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열차에는 윌리엄스 외에 다른 2명의 승객이 더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영국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미국인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영국인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바닥에 쓰러지게 됐습니다. 미국인이 발작을 일으킨 영국인의 그 넥타이를 풀어주면서 여유 있게 했고, 그리고 혀를 깨물지 않도록 손수건을 입에 넣어주고 또 입에서 침이 흐를 때 그걸 닦아주며 도왔습니다. 이 미국인이 존 윌리엄스에게 상황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한 주일에도 몇 번씩 이렇게 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한국 전쟁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저는 부상을 당했고 아무도 없는 곳에 버려졌었습니다. 그때 이 영국인이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도착하자마자 포탄이 우리 옆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깨어보니 우리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부상을 당해서 제대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영국인은 영원히 회복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 생활도 뒤로 하고 그를 돌보기 위해 영국에 왔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차가 다음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즈음에 영국인은 많이 회복되었고 미국인과 영국인은 그 역에서 내리게 됐습니다. 존 윌리엄스는 밤늦게까지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혼자 있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그 미국인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그의 귀에 울렸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그는 책을 덮고 기차 안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드리게 됐습니다. 독생하신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복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그의 마음이 감동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이상 아끼실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우리를 복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죄 가운데 고난 가운데 구원받고 또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복되게 하시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자 하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들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우고 만족해 하시는 여호와가 진정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이 미국에 700에서 800만 정도밖에 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도 180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46편 5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경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로 자기 도움을 삼고 그런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 도움 삼고 소망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역대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땅이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바로 역대하 7장 그 밑에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정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그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하나님 삼아 부정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이르기까지 총리로 국정을 다스렸던 정말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메데의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는데 3명의 총리들 가운데 바로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그리고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달리 탁월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를 시기했던 다른 2명의 총리들은 다니엘을 고소할 근거를 얻기 위해 무리들과 짜고 다리오 왕으로부터 30일 동안 왕이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조서를 받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다니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총리들과 무리들이 이런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말하기를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다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니엘은 안타깝게도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몸 어디 하나 긁힌 상처 없이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를 다니엘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것 때문에 상처조차 입지 않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다니엘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았고 그런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기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런 사람들을 끌고 와서 사자굴에 던져 사자의 밥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가난과 기근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에서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는 소원하고 또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셔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참 신이신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 복종하고 섬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 저 생각은 바로 여호와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을 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호와가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께서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심으로써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시고 복된 것으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우리가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생명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먼저 나 스스로가 기꺼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고 복되게 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경험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런 행동이 바로 우리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을 실생활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는 이유는 제사장이 이 문둥병자의 몸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낫다라는 판정을 받아야지만 가정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들을 향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제가 조금 전에 그 이유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너희들은 다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들의 몸 가운데 몸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얼굴이나 손이나 몸에 문둥병의 진물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둥병자들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했을 때 그들은 가다가, 성경에 보니까 가다가 모두 깨끗함을 잊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 안에서 내 자신 의롭게 됐음을 믿고 의롭게 됐다, 그렇게 믿고 행동할 때
그 사람은 주 안에서 내 자신이 이미 의롭게 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같이 이미 예수 안에서 나 자신 나음을 입었음을 믿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그 사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같이 건강하게 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아이고 몸이 아프죠? 아이고 아프네, 아프다 생각하면 여전히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고치셨다,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면 치유받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나 자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됐음을 믿고 그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업의 복이 현실로 나타나 받고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말씀 부분이 이를 증명합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고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실 때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과 은 좋은 것들 많은 것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벗어날 때 놀랍게도 그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과 은 수많은 가축들을 받아 갖고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는을 믿고 행동할 때 벗어날 때 경험되는 구원의 역사와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여전히 애굽에 머물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애굽 왕의 종으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머무는 사람은 유황불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만 바라보게 되면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것이 없고 소돔을 생각해서 뒤돌아보게 되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 같은 그런 굳어버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곧 참된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과감히 죄의 애굽의 잘못된 자리, 잘못된 반복된 것, 습관은 그런 애굽의 자리에서 벗어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복되게 하셨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과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낙심의 애굽의 자리에서 일어나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위해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공간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을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고 현실을 보고 낙심하는 불신의 애굽의 자리에서 기꺼이 벗어나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 금요 찬양 기도의 시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저 자신 참 많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로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자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한 주간 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곤란에도 금세 마음이 낙심되고 믿음 없는 이렇게 따지고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보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참된 신이시고 그리고 그런 여호와를 내가 섬길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 때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로 책임져 주시는 참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지금 같은 세상에 정말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권고하시는 것과 같이 여호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 연약함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복되게 하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기자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은 여호와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호와만을 여러분들의 참 하나님으로 섬기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로 책임져 주시는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신이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참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며 늘 복되고 귀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 때도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